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그러바라 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찾아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형 판결에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음료로 놀라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사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냐. 두 사람도 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탄한 삶, 영광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자기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되묻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지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은 단지 과거에 지나간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부활은 어떠합니까?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다가오는 그 뜻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허탄한 삶, 영광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허탄한 삶에 머물고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탄한 삶입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을 많이 씁니까? 허탄하다의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빨리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진리나 타당성이 없고 거짓되고 미덥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익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허탄한 삶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네로스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과대망상의 허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네로스라는 말. 근데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었다라는 말은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그 부활의 소식을 오히려 믿지 않을 뿐더러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전하는 이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허탄한 삶, 좌절과 실망 속에 놓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진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허탄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엠마오는 그 뜻이 따뜻한 물, 온천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외진 마을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에 허탄함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큰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이 두 사람도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허탄한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지를 못하였어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엠마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엠마오가 온천이었기 까닭에 지친 심신을 갖다 달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업의 터전, 그 고향이 바로 엠마오였기 까닭에 엠마오로 갔다라고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들 가운데서는 허탄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생각도 이야기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17절 후반부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다고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허탈함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의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바로 옆에 가까이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전혀 이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믿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생활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념하고 이를 누리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욕심들, 이러한 죄의 모습들은 우리의 영과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웁니다. 어두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더 이상 바라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는데 이토록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주님은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는 계신 건가? 알고는 계시는 건가? 그렇게 되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 바로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제한적이고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였던 이 인간적인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었던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어요? 허탈함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바로 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희망도 그들의 기대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허탈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만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 정치적인 메시아로부터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신념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깨우치려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봅시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성경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본문에 이야기하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과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온갖 자기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선입관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요? 앞서 있다는 거. 그러한 까닭에 그들의 영의 눈은 가리워졌고 그들의 생각이 제한적인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허탄한 삶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물도 여러분 고여있으면요 썩게 돼 있어요. 물이 썩으면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생명수와 같이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진리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제한적인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져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탄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러한 자세로부터,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구할 때에,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딘 신앙, 미련한 신앙, 머무는 신앙에 그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된 삶입니다. 앞서 이전 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허탄한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까?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가매 날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 강권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유하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 옆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며 축사하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두 제자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옆에서 저녁을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안은 도대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서로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딱딱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식어져 있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으로써 뜨겁게 녹이신다는 거예요. 허탈함 속에 녹여있던 우리의 삶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므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찬, 주님의 피와 떡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찬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요, 이 성찬이 단순히 어떡합니까? 주님의 이 죽음과 희생과 부활이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성찬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뜨거워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미련하고 더딘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낭망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까닭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회귀시키려는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죠.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것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술집을 향하고 유흥가를 향하고 여태껏 누리지 못한 것, 즐기지 못한 것 실컷 즐기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주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되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귀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즉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 제자들이 있는, 이 12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두 제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놓여있던 낙심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허탄한 삶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 사명자의 자리로, 영광에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도 미련하고 더딘 신앙에 머물러서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이고 즉각적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허탄한 삶을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코로나 때에 허탄하고 정말 무익한 그러한 시절을 머물러 있는 미련하고 더딘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장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영광된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늘 가까이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붙드세요. 힘들고 낙심고 좌절하고 절망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고락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 슬퍼하고 허탄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 함께하여 계시는 엠마오 도상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 타락하고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허탄한 삶으로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영광된 주님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느냐,
그 선택의 목 가운데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상에 주님을 만난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이 미련하고 더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